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하며 붙잡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교독문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택하신 주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연약한 육체의 소욕으로 범한 부끄러운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회개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팔다리를 움직여 행하면서도 때로는 팔다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듯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때로는 인식도 하지 못한 저희의 영적 무관심을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강구한 영적 무지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면서도 눈앞의 유혹과 세상 계산의 덫에 걸려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저버린 저희의 간악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며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눈앞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 생명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온 천지에 움트는 새 생명의 기운에 떠밀려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모든 참가자가 낙오 없이 완독하는 알찬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2025년 교회의 표로 채택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결단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성전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온전한 영적 제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두루 살피며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신실한 대구 평강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슬슬 느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움츠렸던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된 2025년을 열정적으로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지금 함께 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지금 카톡방을 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주 한 주씩 읽어가면서 1주 완독했습니다, 2주 완독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올려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올려주시고 함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이 흐름을 같이 가셔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타셔야지. 여러분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아우, 올해는 글렀다, 안 되겠다. 아니야. 이제 창세기 하나 끝났어요.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시고 이 말씀 읽어가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카톡을 이렇게 주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또 새벽에도 창세기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읽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냐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그 말씀의 그 흐름을 함께 타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례 입교 교육 신청받습니다. 2월 23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앙교육위원회, 우리 제자양육부, 신앙교육부, 또 우리 믿음도서관에서 각각 또 우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신앙교육부, 우리 신앙성숙반 모집한다 광고를 드렸는데요. 3월 5일부터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시지만 이 시간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 읽어가면서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10주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최석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고요. 안건은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건입니다. 여러분 재직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신년교례가 있습니다. 신년교례회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2시입니다.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박스 광고를 보시면 2025년 말씀 사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올 한 해의 큰 이 흐름 안에서 2월 달에 우리 에베네셀 기도회를 껴서 수, 목, 금 저녁 8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이곳 평강홀에서 있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몇 분 함께 또 교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고난 분들이세요. 대구 성명교회 우리 배준현 목사님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삼덕교회 우리 강영록 목사님 모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에베네셀 금요 기도회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선교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이 경북 경남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선교 단체입니다. 위미션 책임 맡고 계신 우리 배무성 목사님 모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미션 찬양팀이 오셔서 그날 집회를 함께 또 섬겨 주십니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수, 목, 금 저녁 8시 저녁 일찍 드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천 집사님의 딸 지혜 양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에 있는 세인트 메리엘 홀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천 집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다음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양쪽 분단이 꽉 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공동체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보고서와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이음은 이음대로 또 우리 5060이 새롭게 이름이 이제 지어졌어요. 세움,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 공동체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바로 댁에 가지 마시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각 공동체 자리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시고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음 공동체 가서 같이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새롭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시형 전민경님 부부이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음 공동체가 같이 좀 가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순간 드네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이 있으면 연단도 있다, 꿈이 있으면 연단도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목에 꿈이 있으면 연단도 있다 그랬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부터 시작. 연단이란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다면 그 금은 불 속에서 정제가 될 때 더 순수한 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이 있다면 두드리고 또 뜨거운 불에 또 연마하면서 강한 강철이 또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난주 목요일쯤이었을까요? 말씀을 통독을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셉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 모습을 이 37장부터 우리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지만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한 분이라도 99명이 평안할지 몰라도 한 분이라도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꿈이 있으면 연단도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평안하길 바라고 정말 축복된 길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누구도 연단을 받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365일 평안하시면 좋겠지만 그 일정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연단을 만나시거든 이게 연단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그 연단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좀 일이 좀 풀리나, 이제 좀 내 인생이 좀 꽃이 피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정말 술술 잘 풀리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 뭔가 인생에 정말 축복이 임하는 것 같은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우리 신앙 고백도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계속 그런 시간만 보내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오해를 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때로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금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도 17살 나이에 정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온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구덩이로 처박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간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채색 옷이 자기의 수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어서 기뻤던 그 순간은 잠시였고 금방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을 향한 연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7장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을 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이죠?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3가지 모습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정말 야곱에겐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죠. 그 4사람 중에서 특별히 가장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했던 아내가 있어요. 누구죠?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이 요셉을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 더 신경을 쓰이고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 덕에 누구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얄미운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확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차별. 이 아버지 야곱이 드러내놓고 아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막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소매도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가운처럼 길고 이렇게 밑단도 이렇게 다리를 다 덮을 정도로 치렁치렁하게 긴 그런 멋있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밭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이런 옷 입고 양들 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들로 밭으로 산으로 그렇게 형들과 함께 일하는 거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옷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예요, 권위. 다시 말해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이 아닌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아,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장자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르우벤이 입었어야 될 옷인데 그 옷을 지금 요셉이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가정에서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 가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17, 17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드릴까요? 이때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제가 나이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삭이 몇 세에 죽었죠? 180세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노년에 정말 이 어린 이 요셉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받았지만 누구의 사랑이요? 할아버지 이삭의 사랑도 분명히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요셉이 또 채색 옷을 입었다고 형들이 물론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꾼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지금 형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선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구덩이에 쳐 넣었을 때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불편했던 것은 요셉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2가지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그 여러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그 곡식단에게 지금 꾸벅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나빴어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2번째 꿈을 꿉니다. 이때는 살짝 아버지 야곱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 형제들과 이 가족들이 요셉의 꾼 꿈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요셉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이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요셉에게 준 이 꿈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요셉이 품은 건 뭘 품은 거예요? 단순히 그런 꿈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품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 통독을 하리라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지켜보리라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보리라 결단을 하면 반드시 그 꿈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형제들도 다 봤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쫙쫙쫙쫙 계속해서 좀 잘 풀려 나아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립니다. 형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 광야 곳곳을 도망자로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들이 바벨론 그 세상 한가운데서 결정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이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정말 모두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바람처럼 쫙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풀리게 되나요? 아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쫓아나온 무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왜 미워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말씀을 품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박수 쳐주는 신앙은 없어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나아가다 보니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 구덩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저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저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지금 때가 되어져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지금 집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세겜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디나죠. 디나가 바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복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속이고 난 뒤에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몰래 쳐들어가서는 그들을 싹 학살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피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뭔 일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세겜 근처라도 갔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장 믿음직한 아들이 생각나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에게 야, 네가 좀 가서 형들과 그 양떼들이 좀 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세겜으로 올라갔을까요? 위험한 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그래서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예요. 근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계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고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를 여름이라고 하고요, 우기를 겨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우기는 10월부터 한 2월, 3월까지를 이렇게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꽃과 풀이 어디에서부터 피죠? 아래쪽에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벚꽃이 펴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위에서부터 꽃과 풀이 피고요, 그리고 그게 남쪽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헤브론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갔대요? 세겜으로 올라갔대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따라간 거예요? 풀을 따라간 거예요. 양떼를 먹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겜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세겜에 막상 가봤더니 거기 풀이 넉넉해요? 부족해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우기가 되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이스라엘 이렇게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갑자기 없던 강줄기가 막, 급류가 막 내려가면서 여행객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 이렇게 듣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계곡이고 평소에는 마른 땅인데 이 우기, 이 기간에 비가 한번 억수로 쏟아지고 나면은 웅덩이가 다 물로 채워지고요, 없던 강이 갑자기 생겨나고요, 요단강이 여러분 범람천입니다. 평소에는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천인데 이게 이 우기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에 던져져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지금 이 계절이 언제라고요? 우기예요.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 구덩이에 무엇이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채색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벗고 싶지 않죠. 끝까지 채색옷을 붙잡고 싶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채색옷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벗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나는 평지를 걷고 싶죠. 좋은 땅을 걷고 싶죠.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덩이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명을 지키셨고 요셉의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덩이 한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구덩이를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물이 차 있었으면 끝이에요. 끝.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건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으로 그 구덩이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버. 이분의 별명이 있죠. 뭐죠? 땅콩 박사. 땅콩 박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 최초 1호 농학 박사가 되어지죠. 이분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마치 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남북전쟁 그 배경에서 태어났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배움의 기회가 없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주인 한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근데 그 주인을 통해서 어렵게 배움을 익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정말 귀하게 얻어진 그 기회를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고향이 엘라바마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닙니까? 그 남부 지역에 목화를 잔뜩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화가 땅을 망친다는 거 아세요? 땅을 베린답니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망가져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땅콩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땅콩이 땅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을 듣고 남부 지역, 그 알라바마 그 지역에 이 목화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땅콩을 다 심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처럼 정말 땅이 막 힘을 내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땅콩을 정말 엄청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땅콩 열매가 과잉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덕에 뭐가 폭락하죠?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땅콩을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만 믿고 심었던 그 흑인 농부들이 저마다 다 이제 카버를 칭송할 때는 언제고 다 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카버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요셉처럼 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땅콩밭을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카버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연구실에 가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땅콩 하나하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이 땅콩으로 종이도 만들고요,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요, 땅콩으로 플라스틱도 만드는 거 아세요? 땅콩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접착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개발된 제품이 3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 300가지나 되는 모든 이 제품들의 개런티를 무상으로 모두에게 다 공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늘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아주 좋은 습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카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전기를 통해서 우리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출신이라고 해서 그 한계를 여러분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연단을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약화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잠깐 구덩이에 들어간 그런 구덩이에 갇힌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구덩이 한가운데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구덩이에서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역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그 밧줄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살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제 팔아 넘기겠다고 형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반응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했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눈앞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야,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내 기도 무시하셨구나, 안 들어주셨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의 의미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이 여러분 꼭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인들, 이 요셉을 이제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이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들이 도대체 뭘 파는 사람들이었는가가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무엇이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아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거기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 뭘 파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향품을 팔고 유향을 팔고 몰약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죠? 이 상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래하게 될 그 상대가 누구예요? 천민들이에요? 하층민인가요? 여러분,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밀과 보리를 파는 상인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으로 가서 계속 곡물 창고에서 일이나 하는 그런 하급 노예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나 이 양을 파는 그런 가축을 파는 상인들을 만났다고 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유목민들과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이나 치는 그런 노예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펴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마침 만난 그 상인들이 뭘 팔아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파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긴 갔지만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36절 말씀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배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을 경영하는 집사로 세워지게 되면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순간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한순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보세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정말 생떼 같은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서 버리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이었겠죠. 내가 이렇게 이 귀한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타고 있는 그 광주리가 물줄기를 따라 어디로 인도가 되어져요? 바로의 그 공주의 그 딸의 그 품에 안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덩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이라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세상의 그 끝이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내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떤 사진이죠?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는 아이가 지금 로비 한가운데, 백화점인지 쇼핑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운데 이렇게 대자로 누워 땡깡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저 아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는 저기 기둥 어딘가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한번 보여드린 것이지만 재미로 끝날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한가운데 던져지고 원하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지금 채색옷을 입었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분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채색옷을 입었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뭐라고요? 과정이라고. 과정. 그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축복이고 참 기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갈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구덩이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준비한 이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구덩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구덩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데 아주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동행하여 주심이, 꿈이 있다면 연단도 있음을 알고 혹시 연단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 평강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